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한 번 더 다짐을 시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당부를 시키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나 죽은 후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오늘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편이라는 것은요, 요단강 저편,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에 그 수많은 그 이방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희들 가운데는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아주 턱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그러면 이전에 그 광야에서 섬겼던 그 강에서 있었던 수많은 신들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사는 땅에 있는 그 우상들 그 이방 신들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기 싫게 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좀 더 분명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좀 더 그것에 확실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지 말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친구들이 뭐 여자 만나러 교회 간다며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학생 때 믿었는데요. 그런 게 또 생각.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좀 요거보다 지금 이게 되게 큰데요. 옛날에 요거 한 반쪽만한 거 있었어요. 도톰하긴 했는데 그걸 꼭 이렇게 가슴에 숨기고 다녔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냥 확 달라졌죠.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게 여겨지지 않거든. 그 니네들 신 섬기고 싶은 신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예. 그런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여호수아님, 우리는 다른 신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주 그 여호수아 앞에서 아주 다짐을 해요. 근데 이게 웬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오면서 그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 오늘 읽을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 있는 바알 신이나 우상들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같이 한번 그 이유, 도대체 왜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 왜 신앙이 그렇게 얕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못했기 때문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후 세대들은요, 출애굽의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후의 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그들은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준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한 사건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는지 그들에게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구두로, 입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 때에 여러분의 좀 그 어렸을 때 시절에 어렵게 살았던 거 알까요? 알까요? 여기 어린아이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캐먹고 그랬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니까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먹을 게 왜 없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들은 이 그 출애굽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이렇게 체험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탄탄하게 해줍니다. 체험적 실행이라는 것은 부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체험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체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의도맞고 낭패를 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지 하고 오는 게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체험의 경험이죠. 물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뭐냐면 온전한 신앙과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정말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은혜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긍정적인 이 귀한 체험들과 경험들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마치 유리잔 같아서 어느 순간 톡 떨어지면 쫙 그냥 금이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들을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바로 긍정적 경험이고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지,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간신히 지키지. 이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유리잔 같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톡 내려뜨리면 그냥 금이 쫙 가버리고 쫙 깨져버리는.
어느 순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 교회 나 좀 오늘 쉴래. 하루 한 주 쉬고 2주 쉬고 3주 쉬고 점점점 쉬는 거리 가까워지면서 나중에는 아이 교회 나 안 나갈래.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경험과 체험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예? 다른 길을 찾으려면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좀 이렇게 복채 두둑히 두고 점 하나 받아오세요. 그리고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진리 뛰고 다니고, 그럼 혹시 잘 되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쫄딱 망하고 욥 위에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과 대화를 합니다. 너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너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4명이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이 한참 동안 그것을 듣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너희들 많이 했는데 너희들 이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냐? 너희들 강제로 이 꽃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너희들 피게 할 수 있느냐? 사시사철 니들이 오게 할 수 있느냐? 저 짐승들 살고 먹일 수 있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짐승들. 할 말이 없죠.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농사 지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도 물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뭐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끝부분에 욥기서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신앙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생생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예수 믿는 거를 끝내버리려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게 있으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서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결단이길래 세상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통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얼마든지 그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곳에는 온기가 있죠. 예? 살아있는 곳은, 예? 살아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느껴지죠. 살아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하고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죠. 대화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소소하게 지금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지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요 유리장 같다니까요. 유리장. 그냥 톡 내려뜨리면 언젠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쫙 깨져버리고 말고 에이 교회 그동안 좀 다녀봤는데 별거 아닌가 봐. 이렇게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상에 빠지고 마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를 못했어요? 신앙의 개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개성을 이루지 못했다. 율법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너희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승하라는 겁니다. 계승하라는 거예요. 이어주라는 겁니다. 다른 것 이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지도 않아요. 무슨 나눠준 땅을 무슨 니네 자식에게 풍성하게 물려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물려줄 게 있는데 신앙이다. 신앙을 물려줘라.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 얘기해주라.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이 손목에 말씀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볼 수 있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신앙에는요 크게 내 개인적인 축복과 또 가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순간순간에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 축복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요 대대로 흐르는 가문을 통한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가문의 축복이 뭡니까? 대대로 그 가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면 이 축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스러운 것들이 끊어집니다. 우상의 저주,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부터의 그 저주들, 술과 유흥과 가정의 파탄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요 여전히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지고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예? 부모가 진짜 몸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떤 병으로 돌아가시면 그것이 거의 다 유전되기 쉽잖아요. 예.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다음 세대를 이어지면 그게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거 뭘 좋다고 그걸 이어줍니까? 우상 섬기는 거, 제사하는 거 뭘 좋다고 다음 세대에 내 자식에게 물려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분명한 물질적인 개념과 관리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그 토대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정말 물질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과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예. 비록 나는
속된 말로 손가락 빨고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요, 내 자녀 때에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점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잘 됐고, 이삭보다 야곱이 잘 됐고, 야곱보다 그의 조상들이 더 큰 땅을 누리면서 잘 되는 것을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더 점점 이렇게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아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맥스 주큐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그 가정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자, 두 사람은 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가문을 쭉 가는데 첫 번째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대에 걸쳐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통해서 약 한 1200명이 되는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중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요. 440명은 나태하는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서 병약해서 죽었고요. 310명은 거지,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은 여자들을 방탕한 매춘부, 그런 악명이 높았고요.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요. 그 직업기술을 배운 것도 교도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아주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아주 신앙을 아주 가진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40년이 지나고 1490명의 자손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는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그 후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상원의원이 3명 나왔고,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의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물려준 사람의 집안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신앙이 없었던 집안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 1대, 2대, 3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주시는, 그 가문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 계승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하고 하나님 그때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한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 드보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뭐를 잃었다고요? 정체성을 잃었다.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로 기록된 부족들이 6, 7 부족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에게 동화되기 쉽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들에게 당부하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출애굽 그 40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나는 누굽니까? 내 태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하면 야,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는 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야, 너 네 집 자식이야? 그렇게 물어봐요. 예.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속된 말로 누구 새끼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모르든지 네 집 자식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환경과 장소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흐지부지 세상 사람인지 주의 백성인지 모르게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탄탄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는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잊어버렸을까요? 신앙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계승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고요,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야 되고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28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내 신앙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도 더,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 더욱 튼튼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